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 주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의지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아멘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주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온가족 새벽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주의 자녀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을학기 개강을 앞둔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기학교와 애플트리, 청년대학부와 글로벌 가족부, 교구와 남녀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는 모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에 있을 108회 총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타이밍 제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픔에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합시다. 시작.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합시다. 인사를 시키고 보니까 잘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좀 잠잘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완전히 정신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집 얘기하면서 저희 집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 참아주는 게 저고 제 아내가 못 참는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내력으로 따지자면 제 아내가 인내심이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둘째 아들의 영역만큼은 제가 좀 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뭐 이런저런 학교의 일들로 뭐 우리 둘째 아들이 뭔가 있을 때에도 좀 못마땅해는 하지만 또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못마땅해 하지만 좀 이해하지만 제일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교회에서 예의 없게 굴 때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걸 좀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제 인격이 훌륭하니까가 아니라 인격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으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아이가 좌충우돌하면서 지멋대로인 아이가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는 철들 때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신앙이 좀 가미한다면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제가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중3 때 고스톱으로 돈 땄다는 얘기 했죠. 그게 중3이 지금 둘째 아들 같은 나이예요. 제가 그러고 다녔으니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런 건 뭐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면요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요 다 때가 있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전도서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천하 만사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 웃는 것, 기쁜 것, 뭐 태어나는 것. 하지만 태어남이 있다면 죽는 게 있는 거고요. 슬픈 일과 함께 기쁜 일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같이 가더라.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였고 7, 8점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잠잠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냥 막 무턱대고 우리가 막 다 사랑해서도 안 되고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적대시해도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 당장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응답되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조급함이 있는 상태겠죠. 그런 분들은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에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타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성숙은 이 연령, 연수, 나이보다도 신앙의 연수에 좀 비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젊은 교육자들도 신앙으로 막 헌신하고 그 뜨거움에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다고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빨리빨리 뭐 저의 입장에서는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이것도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잘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면 저의 조급함이겠죠. 조금 더 하나님께 그 때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요
마냥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게 올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재앙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전도사 말씀 본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 두 가지, 중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때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자,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청록색으로 칠한 걸, 녹색으로 칠한 걸 보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판칠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 나라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재앙의 때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항변, 하나님, 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겠다, 재앙의 때를 허락하겠다, 주겠다, 재앙의 때를 견뎌내라, 재앙의 때를 맛 좀 봐봐라 한다면 그거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의 타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노란색으로 보면요, 이때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전에 잉태케하고 또 죽은 아들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건 뭐예요? 재앙의 때가 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때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통의 역사 가운데 재앙의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재앙의 타임 가운데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타임을 베푸시는 것, 여러분,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해될 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이 세계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재앙의 타임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구원의 타임, 그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오묘한 섭리 가운데 넣었다 뺐다, 주었다 뺏었다, 여기엔 이렇게 여기엔 이렇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다스리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타임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시각도 개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에 보면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콜이 있습니다. 타임이 뭡니까? 영어로 T니까 보통 타임 해요. 타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를테면 축구 같은 데는 타임이 없습니다. 전후반 사이 이렇게 그 하프 타임 때나 이렇게 좀 얘기하지, 감독이 타임 한다고 막 몰려들고 그러지 않아요. 농구도 타임이 있고 야구도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야구에서요, 타임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교체하거나 선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가끔은 선수 교체랑 상관없이 감독이 타임을 부르고요, 마운드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코치가 올라가거나 감독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올라가서 뭐를 얘기하냐면 투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괜찮냐? 너 괜찮냐? 지금 보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너 괜찮냐? 바꿔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타임이라는 것은 그 짧은 멈춰있는 시간 동안 전술을 지시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이 야구에서 타임은요, 어떨 때는 더 중요하게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쓰입니다. 저는 이게요, 하나님의 타임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거대한 복음의 파도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 가운데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때로는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한국은 뭐 경제 정치 어렵지만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많이 침몰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건져주시는, 재앙의 타임 가운데에 구원의 타임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재앙의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의 타임을 베풀어 주시는, 아니 그 재앙의 순간 가운데 타임 잠깐 멈춰, 내 백성, 내 자식, 내 자녀, 내 종, 내 사람만큼은 내가 살리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구원의 타임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재앙의 타임이 왔습니다. 7년간 그 기근이 임한대요. 여러분 7년간 기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요즘 같은 때는 다 비축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가뭄이 좀 가도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몇 년이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요셉이 꿈꿨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었어요. 7년 풍년을 잘 대비해 가지고 곡식을 모아둬서 7년 흉년을 겨우 지나갔죠. 만약에 대비 안 했으면 아예 그냥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고대 근동은 다 가뭄으로 싹 다 날아갔을 만큼 그런 끔찍한 기근입니다. 엘리야 때 몇 년 기근이었어요? 3년 6개월 기근이었어요. 그거로부터 딱 2배인 7년이라는 기근이 시작되는 이 즈음 재앙이 왔어요. 근데 구원의 타임을, 구원의 때를, 구원의 그 은혜를 한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 재앙의 타임과 또 구원의 타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다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이 재앙의 타임 가운데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실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다음에 있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절만 읽어볼게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아멘.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3개 얘기했습니다. 믿음, 순종, 기적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제가 그 수식어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견고한 믿음, 단순한 순종, 놀라운 기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역사하심, 나를 건져주심, 형통케 하심, 고난에서 해방케 하심,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간구하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믿음과 순종의 영역들을 이 조각 맞추기 하듯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수냄 여인 이전에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공개의 그 이야기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갔더니 이 여인이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마지막 남아가지고 그걸로 마지막으로 떡 구워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구나, 마지막 만찬.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거 나를 먼저 해다오.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선지자님, 저 이제 소망이 없어요. 괜찮아, 날 위에 먼저 갖고 와. 그러면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믿고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이거 막 그 선지자한테 바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드리고 그 이후로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기적을 만나게 된 데에는요, 이런 견고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있더라. 신약에는 제가 한 명 더 뽑아봤는데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기니까 세 구절만 뽑아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저는 참 은혜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고요, 놀라운 형통과 축복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잉태를 합니까? 혹시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약혼한 요셉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정말 이거 내가 아기 예수, 이거 메시아, 이게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견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견고한 믿음은 단순한 순종으로 갑니다. 견고하지 못한 믿음은요, 복잡한 순종으로 가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사르밧 과부가 견고한 믿음으로 또 단순한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았듯 마리아라는 여인이 견고한 믿음으로 단순한 순종으로 그저 그렇게 함구하고 그 길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형통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견고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회복되고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커다란 주제 하나는 사실 끝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고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다, 요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지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귓가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말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만나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상담도 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권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론 이제 설교할 때 이 설교는 저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분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가면서 그 신학 테두리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 많은 이야기들과 대화와 권고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참 이게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여드려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무너질 그 때예요. 이제 이 구절 이제 어간에 좀 있으면 그 유명한 주만 바라볼지라가 나옵니다. 찬양대 앞세우고요, 병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맞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맞지요. 여기 나오는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분명하게 그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건 맞습니다만 주의 도구인, 하나님의 도구인 주의 종의 그 어떤 말들과 그런 어떤 선포하는 것들과 그런 대화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좀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100% 하나님의 뜻일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번 제가 쓴 거 그냥 한번 가끔은 이렇게 읽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되 그 도구인 주의 종은 분별하고 신뢰하라. 설교의 모든 메시지가 100%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반드시 행하신다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경이라면 신뢰하는 게 맞겠죠. 이제 여기 위험한 말 나옵니다. 정치 말하는 목사님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축복만 얘기하는 목사님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란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설교만 들어요? 안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부분 우리나라 목사님 설교겠지만 설교를 많이 들을 때요, 그 설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완전히 그 목회가 정치로만 나간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입을 열면 축복만 말하는 목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세상에 있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극소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권고가 있고 명령이 있고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 그 지혜 내게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의 타임, 구원의 타임, 그거 허락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재앙의 타임이 왔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타임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거든 견고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으로 그 길 찾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한 구절씩 읽을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자, 7년이 맞췄어요. 감사하게도 북이스라엘 땅, 그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동안 그 기근을, 그 가뭄을 피해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방에 머물다가 은혜의 때를 살다가 돌아온 여인이 딱 왔더니 자기 집과 자기 밭과 자기 논과 싹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의 어떤 그런 법적인 체계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분명히 이제 증서도 있고 집문서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분쟁이 생겼습니다. 네가 떠나가지 않았냐? 1년이냐? 2년이냐? 자그마치 7년이다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떠나갔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서 맞붙고 내놓지 않는. 어쩌면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재앙의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구원의 타임, 은혜의 타임으로 이 여인을 구해준 거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길을 살다가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지요? 최근에 보니까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나라의
그 교직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곳 저곳에서 교권에 무너진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달라지고 회복되고 개선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전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그 교사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뭐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상털이하고 자녀는 누구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마 대충 좀 아시죠. 근데 거기에요, 어떤 갈비집 그 사장 조카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갈비집 조카, 주인도 아니에요, 조카가 올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갈비집이 그 아이들 부모다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지금 아예 폐업 직전까지 이제 몰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조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삼촌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다, 50대다, 자녀들은 다 대학생들이다, 그리고 그 동네 살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항변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학교랑은 관련도 없어요.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애들은 다 컸어요. 이런 억울함들이 그냥 감정의 억울함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폐업 위기까지 가게 되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이 타들어가고요,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분의 그 억울함이 어쩌면 이런 일들이, 억울한 루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갑니까?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 이루어집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절대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든 한 사람 말만 듣고 그것을 퍼뜨리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럴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나기 마련이에요. 양자의 말을 꼭 들어봐야 되고요, 양자의 말을 듣고서 본인이 판사가 되면 안 돼요. 재판관이 되지 말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구해주고, 거기서 그 루머들이 멈출 수 있도록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가정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억울함을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내 집, 내 땅, 내 밭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러다가는 뭐 7년 동안 밖에 나갔다 온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용어가 나와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가 나옵니다. 바로 그 여인이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집에 돌아와본 7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 뺏기게 생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습니다. 왕에게 호소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해결될지, 그 나라 법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잘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제각각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이 여인에게는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박함보다 더 큰 건요, 막막함과 억울함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억울함과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르면요, 너무너무 인생이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이 하나 데리고, 그 아이 데리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다시 화면 방금 거 보겠습니다. 왕을 향해 가고 있을 그때에 왕이 게하시와 얘기 나누는 거예요. 왕이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가 행한 일들 좀 한번 읊어봐라. 내가 가만 보니까 엘리사가 엄청 능력 많은 거 나도 알아. 사실 지난번에 전쟁할 때도 경험했고 대단한 거 알겠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네가 제일 정확하지 않냐? 라면서 이제 엘리사의 어떤 그런 기적 무용담 한번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견제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묻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을, 죽은 아이를 살린 소생의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호람의 이 심령을요 너무나도 놀라게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곰 2마리가 와가지고 42명 잡아. 그래, 동물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지. 어떤 막 음식을 먹는데 그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가루를 뿌렸더니 뭐 특별한 해독제가 있었나 싶기도 했겠죠. 막 군대를 이기게 하고 이런 일들도 전술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엘리사의 기적들은 열왕기하 2장부터 지금까지 쭈루루룩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엘리야로부터 이제 그 겉옷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다음부터 엘리사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나쁜 물이 치유되는 기적,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뜯어먹는 기적, 모압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 과부의 기름 그릇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기적, 수넴 여인의 잉태 기적, 소생 기적, 독이 든 솥 가운데 가루 뿌린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많은 그 생도들을 먹인 기적, 나아만 장군 나병 치유 기적,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 등 2장부터 7장까지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거거든요.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백미가 뭐다? 거기에 최고가 뭐다?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고 있을 그 즈음에 그 이야기를 왕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고 저 아이입니다. 살아난 아이는 이 아이고요, 그 기적을 맛본 여인은 이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왕이 어마어마하게 놀라면서요, 이제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은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막막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집 돌려달라고요. 땅 돌려달라고요. 그런데 집과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얻었던 소출까지 돌려주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발언과 판결이 있게 되지요. 그냥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준 것을 넘어서요, 이제 7년 만에 돌아온 내 고향 땅에서 새롭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까지 예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 여인의 심정에는요, 억울함이 감사로 변하게 되고 막막함이 감격으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아이 하나 데리고 나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땅 달라, 내 집 달라 했으면요, 이때 판결하는 게 뭐 법적 체계도 없고 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저는 안 돌려줬을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려웠는데 너 혼자 도망갔다 온 거잖아. 지금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지금 내 백성 내 나라 다 힘들었는데 너 혼자 7년 동안 도망가고 이제 기근 끝났는데 왔다고. 이런 감정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또 뭐 좀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7년 동안 그래도 머물면서 그 집에서 농사하고 이랬던 사람이랑 반반 나눠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이 날아가 버리고 막 더 억울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채 인생 살아갈 수도 있죠. 괜히 엘리사 말했다 그냥 7년 가면 버틸 걸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에 여호람 왕이 들을 때에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도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들을 때 그 주인공, 그 장본인 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인의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가정 가운데에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우라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모든 땅과 집을 돌려주고 지금까지 7년 동안 났던 소출까지도 돌려주라 하는 그 왕의 그 판결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돌보아 주시는 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동은요, 내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도 아마 그 억울함, 그 막막함, 그 절박함 가운데 찾아갔지만 이게 100% 온전히 해결될 거라는 자신감도 없고요, 그랬기 때문에 절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원하던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은 감사가 되고, 그것은 감격이 되고, 그것은 곧 감동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 때문에, 관계의 틀어짐, 봉사 때문에, 교회 봉사 때문에 막 가슴이 찢어지고 힘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상 일들로서 그 압박감과 괴로움, 회사에서의 일, 사업장에서의 일일 수도 있고, 말 못할 부부 사이의 문제, 말 못할 자녀와의 갈등,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요. 그런 고난이 있는 분 계시고, 그런 고난이 나로 하여금 참 힘겹게 하는 그런 인생들 있을 텐데요, 지금 고난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실 때 견고한 믿음으로,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면요, 견고한 믿음, 단순한 순종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끕니다. 그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뭐 그런 거 되겠죠. 물질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질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억울함 믿는 분 있습니까?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 사업 속에, 일 속에 어그러진 그런 내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억울함, 그런 막막함을 갖고 계신 분, 답답하신 분 계시다라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감동케 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 그냥 견고한 신뢰로, 단순한 순종으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으라 하시니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 잠시 가 있었고, 돌아왔고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왕께 나아갔고, 그런 모든 걸음 가운데에 내 인생에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수넴 여인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타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심령, 나의 인생에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타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억울함과 막막함을 만났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은혜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믿음의 길,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지만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지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막막함이 있는지요.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 사명의 길 걷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시련과 환난이 나로 하여금 약해지게 만듭니다. 작아지게 만듭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타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수냄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재앙의 거대한 타임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의 타임, 구원의 타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막막함을 만날 때 기적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타이밍 속에 건져주시며 회복해 하시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회복을 넘어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준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타임,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in His time, 주님의 그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견고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수넴 여인처럼 옮길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또 아름다운 그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난, 가정 안의 불화, 많은 갈등들, 인간관계와 사업장의 위협,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신앙의 영적인 탈진,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여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두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8월 여름 행사들이 교회학교, 청년대학교 많은 행사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9월이 되면서 새로운 또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학교 사역을 이렇게 여름 중심 또 겨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학기 중에는 많은 일들을 안 하는데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는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또 중심으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많은 일들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애플트리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영아부 아기학교도 지난 상반기에 시작을 했죠. 또 하반기 아기학교도 진행이 되고 계속 뭐 꿈투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새노래 장터 이제 우리 몇 년 만에 전교회적으로 하는 바자회인데 우리 너무 스트레스보다는 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만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좀 힘들기보다는 어떤 수익의 어떤 그런 수익금 목표 이런 것들 막 높이고 그것에 막 너무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도 즐겁게 선교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각 선교회별로 여선교회별로 또 다양한 또 품목들 또 글로벌 다문화센터와 하남농인교회 그런 품목들이 있겠지만 기업이나 이런 후원들도 참 환영이고요. 또 개인 또 이렇게 기증품들이 참 좋습니다. 새것 또는 판매 가능한 세탁품이나 이런 것들, 옷도 깨끗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 수 있겠다 싶은 것들 그런 거 있으면 내주시면 판매하고 또 그걸 사간 분도 유익할 거고 또 그런 기금으로 선교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참 넘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누립시다. 네,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북
북서아프리카, 모로코 강진으로 지금 사망자가 2,900명이 넘어서고 3,000명이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10명만 죽어도 나라가 뒤집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또 회복의 또 복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7월, 8월 수해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복구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힘겨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해 지역 가운데도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또 대한민국 우리 교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좀 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고단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로코에 임한 이 천재지변, 이 강진으로 말미암아 3,000명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의 그 아비규환 같은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일꾼들이 있고 내 백성이 있다 말씀하시오. 주님,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을,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 복구에 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전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수해 입은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엔 잊혀졌지만 그 수마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교육계에 정말로 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직접 본이 되기 위해서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 하지만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고난과 혼란을 겪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짓는 일이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교육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공교육이 바로 서고 기독교 교육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선교를 위해, 교육을 위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선교의 일들을 하다 보면, 봉사의 일들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일이고 사역이다 보니까 갈등도 되고 어려움도 될 수 있지만, 지침도 되고 탈진도 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타이밍에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의 강진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 수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는 잊혀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소망을 가지고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괴로워한 이들도 있고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교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 공교육, 그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 함께 섬긴 많은 이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타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는 견고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으로 수냄 여인과 같이 그 길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